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한 구절 한 구절이 또 전하는 이나 듣는 자나 또 그 안에 있어서의 아주 풍성함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좀 기억해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3절부터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 자체, 그리스도 예수 자체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을 보다 보면 바울 서신을 통해 보게 되면 율법은 버릴 것이고 또 복음은 취할 것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율법과 복음은 상호 보완적인 것.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보게 됩니다. 그 율법이 뭐냐? 24절에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라고 합니다.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신앙인으로서 행할 바들이 있잖아요. 어떤 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성경의 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서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우리가 교회의 전통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일을 하거나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이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구절 한 구절 또 제시해주고 있음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 초등교사가 돼요. 여기서 초등교사라는 것은 이제 이전에 그 개혁 성경에서는 이제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로마 시대 보면은 7세부터 17세까지 이제 그 노예예요, 노예. 집의 노예가 자녀들을 맡아 가지고 어떤 기본적인 규율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해주고 또 학교를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옆에서 또 데려다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초등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가 아니라 초등교사,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주는 이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을 율법이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십계명이죠. 시작하는 사람에게 십계명을 제시해 주면은 가장 간단해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도하심,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온전히 그 일일이 배우고 깨달아 알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 이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것.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초반의 단계는 그 말씀에 대해서 지키는 것도 힘든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주일 성수하고 또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는 거 이거 자체에 대해서 어떤 그 원칙적인 부분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놓은 이 원칙적인 부분을 하는 것도 버거운 신앙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신앙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어떤 그 신앙의 완성 그 신앙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이렇게 완성돼서 사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그런 단계, 신앙생활에서 그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원칙적인 거, 율법의 내용들, 믿음의 단계에 있어서의 그 성경 이야기하는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틀을 가지고 나아가는 부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도 예배는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힘쓰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갖는 단계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율법의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만큼은 내가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단계들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그게 이제 믿음의 단계, 은혜의 단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천국 가려고 지옥 가지 않으려면 내가 조금 더 뭐 해야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축복받으려면 뭐를 더 해야지, 이런 단계가 아니라 그냥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것. 어떤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그냥 딱 맡은 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마음 주셨을 때 조금 더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고. 예물 드리는 건 어떻게 하세요? 1년교에 딱 적어놓고 거기에 있어서 이 빈틈의 여지가 없어요. 더하거나 덜하거나 그게 아니야. 무조건 딱 그것만 한다. 그게 이제 율법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스스로 정해놓은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 더 나아가서 믿음의 단계는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가운데 그 마음의 감동 따라서 예비하심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단계는 꼭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안 하면 어떤 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단계는 그것을 넘어서서 내 안의 자유함, 어떤 묶임 때문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합니다. 17세가 넘어가면은 그냥 가고 싶은데 가고 행동하는 거 하는 거죠. 그런데 17세가 넘었다라고 해서 이전에 배웠던 것을 버린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17세가 넘었다라고 해서 휴지 아무데나 버리고 옆 사람 지나간 사람 괜히 툭툭 건드리고 나는 자유해라고 하면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또 그분이 허락하신 은혜와 그 풍성하심의 단계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주는 내용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유지하고 나아가는 하나의 아주 귀중한 부분이 바로 율법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또 분명하게 유익 자체가 있는데, 하지만은 우리가 율법이 초등교사, 그러니까 믿음이 온 이후에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라는 그거, 그러니까 의무감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통과 사상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게 되면 율법의 내용을 지킴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가 나뉘어졌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초창기에 있어서의 유대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전도돼 가지고 그 안에 교회 구성원으로서 많이 들어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바로 유대인의 계종에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 보다 보면은 복음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 가지고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의 계종한 확률이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평생을 율법에 의해서 살아온 그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역으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정말로 생소하고 낯선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교회는 우리들에게, 교회에서 이제 모인 우리들에게 1년에 공예배 있는데 그 안에 있어서의 무조건 90% 이상 참석해야지 천국 갑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구제하고 선행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듣는 이들, 그러니까 갈라디아 가운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어서 그 안에 또 많은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죠.
헬라 지역에 정착해 살았지만은 그들이 유대인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이 또 교회 가운데 개종을 하게 되고 그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율법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분명히 그 개념들에 대해서 정립해 주지 않으면은 이들이 이단에 의해서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고, 또 구원받는 것 자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행동 자체는 율법의 근거로 한 억지로의 행동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행동 자체는 믿음을 통한 행동이 되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행동은 다른 행동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행동.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도 믿음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는 이 하나의 상징적인 상태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성경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우리와 한 무리,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한 무리라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 어디서 사람 만났을 때 우리나라 사람 우리는 다 단군의 후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뭐 사는 동네가 어디든 뭐 어떻게든지가 우리는 한민족이다, 그것을 표현할 때 쓰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의 아브라함은 그들의 시작이에요. 처음 시작 자체가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결국 이 본질적인 내용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에 대해서 혈통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들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심으로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도 다른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온전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봅니다. 4장 자체가 이게 이제 좀 위치가 뜬금없어요. 연결되잖아요. 3장 4장이 연결됩니다. 이게 장의 개념이 좀 잘못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그러니까 주인인데 종과 같이 사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하면은 어떤 신앙적인 행동을 더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이것을 안 하면은 징계받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이에요. 종은 하면은 칭찬받고 안 하면 책망받는 것이 종의 역할입니다.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2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은혜 자체, 인도하심이 모를 때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종과 같은 그런 삶, 율법의 내용은 다 지키려고 해도 전부 다 지킬 수는 없죠. 율법의 딜레마가 그거예요. 우리도 지금 율법대로 다 지키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돼지고기 못 먹어요. 그리고 이제 형이 만약에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랑 결혼해야 돼.
그게 이제 유대인의 법이잖아요.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법. 그러니까 구절 그 성경 내용 가운데 지금 지키기 힘든 법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뭐 좀 돼지고기 알러지 있는 분들은 좀 뭐 가능성인지 모르겠지만은 다 힘들잖아요. 성경의 내용 자체는 어쨌든 그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은 이제 그 당시 문화권 자체가 있었던 것이고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 자체를 우리가 적용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전통과 관습과 또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우리에게 또 지금까지 지키고 나아가야 될 것들이 있고 또 그 문화권 가운데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풀어서 해석되는 거죠. 초등학문 아래 있을 때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그것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은 4절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율법의 조항 때문에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이 어떤 조건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값없이 어떤 조건 없이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근거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또 그분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참 주변에 이제 보게 되면은 목회 자체를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목회 자체가 뭐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힘들게 목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옆에서 볼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합니까? 너무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나? 그럼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뭘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해. 뭘 얘기할까요?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그 율법의 내용 이런 조항들을 근거해서 저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스스로인지 그렇게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장 나 자신에게 원하는 게 뭘까? 광역교회를 열심히 섬겨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어떤 목표를 이루고 나아가는 것,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계속 중심을 두시고 맡은 바 사명, 날마다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갈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 인생 가운데 원하는 게 뭘까요?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를 다해서 살아가는 것? 먼저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좀 목회 힘들어하신 분들 있으면 옆에서 좀 삶이 좀 기뻤으면 좋겠다. 먼저는 목회보다는 먼저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좀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어떤 또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이제 안수 받은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사모님이 밖에를 못 나가게 한대.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만 보라고. 뭐 문 잠가 놓고 못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나갔다 오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대충 상황이 그려지잖아요. 어디 목회하는데 지금 딴 데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 연구해야지 어딜 다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내 마음이 기쁘면은 거기서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 기도 말씀 보면서 내 인생이 정말 기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먼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것.
기도를 뭐 10시간, 20시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가. 내가 기뻐야지만 그 기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전달되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먼저 중요한 것은 율법의 단계에 있을 때는 이것을 꼭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더 그래도 하시고 풍성하시고, 율법의 단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 자체도 못 지키는데 나는 자유하고 싶어. 그럼 뭐예요? 그냥 자유로운 인생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내가 예배 생활이 되고 하나님과의 그 기본적인 상황은 되는데 그 안에서 더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으로 나아가고 싶은 이 마음의 소망함이 있잖아요. 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 얽매기보다는 정말로 주님 주신 기쁨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내가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 인생 가운데서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안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싫어하시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뭐 하는 걸 보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있는 그들의 모습을 또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의 온전한 교제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의 단계,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는 그 믿음의 관계는 어떤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쉼을 얻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게 정말로 주님 원하시는 이 믿음의 관계, 또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그 온전한 관계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어떤 억지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정말 주님,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움직이는 데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기쁨, 신앙적인 행동 한 가지 한 가지나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통한 기쁨과 소망함, 기대함을 먼저 누리길 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어떻게 하면 좀 주님을 통해서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주님의 참된 일하심 자체가 뭐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문제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역할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참된 교제함, 그분의 역할은 우리와 교제함이고, 또 천국은 천국 가서 그분과의 교제함이 그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문에 있다 보면은 정말 내가 이거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더 응답하시고 더 인도하시겠지, 거기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 가지 한 가지가 내가 더 해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행하는 거. 사람이 지치는 거 왜 지쳐요? 이 정도 했으면 좀 결과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해도 되는 게 없어. 그럼 뭐가 돼야 되고 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인도하심 자체는 내가 뭘 계속 해야지만이, 끊임없이 그냥 난로에다가 장작 던져놓는 것처럼 끊임없이 뭘 해야지만이 간신히 그분의 응답을 한 번 구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입니까? 갈라디아서나 다른 서신을 통해 볼 수 있는 것, 말씀 전체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를 품을 수 있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 우주를 품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온전함과 풍성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이 사소하고 시시콜콜한 그것 때문에 그분과의 사랑이 온전히 더 풍성해지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서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뭘 더 하나 안 하나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는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 더 시험 잘 보고 뭐 좀 더 하면 좀 기뻐하시겠지? 부모님 기뻐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장성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존재감, 함께 할 수 있는 거, 존재함만으로도 함께 기쁨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있으나 없으나 지금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소망한 그 인생의 즐거움 자체를 우리는 경험해야 되고, 사단이 하는 역할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 위해서
끊임없이 요동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7절에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졌었던 이 본성 자체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뭔가 조금 찜찜한 거예요. 전에 이걸 해야지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율법에 의해서 행위적인 면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었던 이런 습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자유하라는 것은 어떤 신앙에 있어서의 방종을 이야기하거나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율법이 주는 역할이 분명하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키라, 주의 성수하라는 말씀, 안식을 그렇게 지키라니까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도 안 빠지고 오잖아요. 11조임을 드리라고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니까 그래도 할 거 아니에요. 이 구절 저 구절 아무것도 없었으면은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예물을 어떻게 헌신해야 되지? 그걸 잘 몰라요. 그것이 주는 율법이 주는 유익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분명하게 더 넘어서서 온전한 믿음의 단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분과 온전한 그 누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먼저냐? 우리가 먼저 주님과의 관계성이 가장 먼저예요. 그게 돼 있어야지만이 나머지의 그 신앙의 행동들 자체도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열매 맺는 모습도 분명하게 있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기쁨과 소망함과 기대함이 없이 어떤 신앙적인 행동은 다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는 주의를 감당하되 끊임없이 그러니까 한 가지 딜레마는 또 그거죠. 완벽하게 주님과 교제하고 이 풍성함을 누린 다음에 주의를 감당하려고 했을 때에 그 언제 되죠? 천국 가야죠. 그냥 가서 하는 거죠. 그게 한 가지 또 딜레마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의를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일을 통해서 주의를 감당하다 보면 내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아니면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자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 공급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또 세이 먹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잘 되고 세상 가운데 기쁘고 행복한 삶을 소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께서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자녀가 안 되길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그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랑 자체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자체는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는 온전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율법적인 것을 분명히 넘어서야 돼요. 억지로 하는 거, 그 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는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은 그 율법의 단계를 벗어나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만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간순간 상황마다 또 환경마다 주어지는 그분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더욱더 그분의 말씀과 인도하심 가운데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나아갈 바와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또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고 기쁨과 소망감 가지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율법과 복음은 항상 그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분량, 성경은 사도 바울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온전하게 분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신앙생활함 자체가 어디에 매여 있는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감이 기쁨과 소망이 되고 또 말씀을 볼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분께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각 사람마다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신앙생활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환경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날마다 방해하고 또 하나의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율법의 조항들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과 그 온전한 교제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교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말씀 봐야 된다라는 것을 큐티하는 것을 날마다 강조하는 것은 결국 신앙의 중심 자체는 그러니까 교제죠, 교제. 그게 핵심이에요. 설교의 핵심도 다 교제. 예. 다른 어떤 곳에 있는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결국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교제함을 통해서 공급받음이 날마다 있어져야지만이 기쁨과 소망함이 있어요. 예. 날마다 교제함을 통해서 그분께 묻고 또 주신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순종하고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기쁨과 소망함의 모습을 또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좀 신앙생활하면서 다들 좀 기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뭐 인생 자체가 환경만 봐가지고는 뭐 기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만 보면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인생을 기쁨의 길로 인도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 풍성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어서의 주님의 자리를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내가 지금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고 또 어떤 두려움 요소가 있을 때에 주님도 그 내 마음의 근심 걱정과 두려움의 모습을 보고서 두려울 만하구나, 근심 걱정할 만하구나, 주님도 혹시 그렇게 받아들이실까, 이걸 한 번씩 또 점검해 보는 거예요. 네. 기도하다 보면 또 정신 좀 차려라 라고 이렇게 마음 주시면 정신 차리고, 네.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해야 되는데 버려야 될 것들 열심히 들고 있고 들고 있어야 될 것들 버리다 보면은 인생이 별로 기쁘지 않은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또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건 다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분과의 교제함과 여러분의 기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이 되어서 어떤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복음 전파도 되고 섬김을 통해서 또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과 화평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인상 쓰지 마시고 평안한 마음, 환경 때문에 원망불평하다 보면 가진 것들도 다 잊어버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 바라보고 그분 공급하심 따라서 날마다 기쁨과 소망감 가지고 또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서 그분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다